예, 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욕망이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스스로 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제 고질적인 번뇌나 뭐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너무 괴로움이 일어나는 뭐 공포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는 즉시 너무 괴로워서 바로 버리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뒤따라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그거를 지금 당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기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번뇌를 버리려고 한 건데 더 막 힘들어지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게 번뇌를 버린다고 하는 게 실제로 번뇌가 일어날 때 그렇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 번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 그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욕망, 이걸 우리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 화가 나요. 이 번뇌가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번뇌가 일어날까? 난 싫어. 뭐 이런 식의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번뇌가 일어난 데다가 자꾸 번뇌를 보태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번뇌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번뇌가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 도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번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마치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의 썩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듯이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번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찰을 해서, 이거는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고, 이게 이 번뇌의 그 원인은 뭐고, 또 이 번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 도려낸다기보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런 형태의 마음이 다시는 이것이 해롭고 전혀 쓸모없는 마음 상태고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랑 이해함으로써 다시 발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대할 때는 그런 이제 욕망이나 우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거예요. 집착인 거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거나, 또는 이 번뇌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화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계속 번뇌에다 번뇌를 보태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는 어리석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번뇌가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린다면은, 그거는 번뇌 자체, 나한테 일어난 그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현실을 그냥 자각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런 번뇌가 있구나. 이런 번뇌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번뇌라는 말 자체가 해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로운 번뇌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지혜롭게 그 방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함으로써 이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이거는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뇌를 화나 집착으로 욕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를 있는 그대로, 첫째는 있는 그대로 이걸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화를 이해하고 그 화의 속성이 뭔지, 화의 원인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통찰을 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화를 그냥 화로서 있는 그대로 객관화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이제 화를 볼 때 보통 압도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제 뭐 그러니까 보통 그런 화가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나면 이제 공포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그쪽으로 확 휩쓸리고 네.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하나의 내 거다, 내 마음이 이래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거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압도되는 게 사실은 그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하니까 화가 나고 이제 제일 쉽게 이제 그런 뭐 방법을 화를 내는 식으로 이제 취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지금 질문자 말씀대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객관화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것만 그렇게만 돼도 상당히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번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가래라든가 또는 이것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강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호흡 수행도 하고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이거를 마음이 그쪽으로 확 가지 않고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거는 이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곧 이 번뇌고 이게 내 모습이고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의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거를 계속 내 모습, 내가 이래. 이렇게 이제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는 거와 분리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런 게 이제 쉬워지고 가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도 결국은 그게 내 삶의 일부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번뇌가 안 일어난다면 그건 아란이지 중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이런 번뇌가 없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허황된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통 범부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어난 번뇌를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다시 일어나는 빈도를 줄이고 결국에는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직 아란이 되지 않은 사람이 번뇌가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알무디 그래 갈망한다 해서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일어난 거는 사실로 인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이제 이 법을 소위 말해서 번뇌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번뇌를 이제 저희가 자기하고 동일시하고 객관화하지 못하는 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번뇌를 대할 때 이제 자애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애로 대하는 거는
대하는 게 또 지나치다 보면 또 번뇌에 휩쓸려서 막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또 자해로 착각하고 좀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번뇌를 자해로 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도 내 삶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범부들은. 그러면 이거를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지혜를 생기게 하는 하나의 친구로서 그 어떤 스승으로서 왜냐하면 지혜를 이런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를 아예 스승으로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이 번뇌를 좀 객관화해서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해로 바라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해서 그냥 자유롭게 바라본다는 걸 번뇌하고 같이 놀아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뇌에 막 휩쓸리는 걸 자기가 자유롭게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번뇌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되 이걸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걸 그냥 하나의 나에게 그 오히려 지혜가 생기게 하는 스승이자 친구다. 그렇게 바라보면 좀 더 이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내가 배울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번뇌에 직면할 수 있고, 번뇌를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의 번뇌로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현상으로서, 정신 현상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번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통찰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가 그렇게만 되면 이미 수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 문제, 자기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그런 방법론도 찾게 되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마음이 이게 화다, 집착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번뇌가 이것이 화다, 이것이 탐욕이다 그렇게 바르게 아는 거가 예전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물건에다 라벨링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께서 말씀 지금 해주신 것처럼 그 일상에서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그게 진짜 라벨링이 아니고 진짜로 자각을 하는 그런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화다,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게 진짜 단순한 문장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이렇게 거예요. 네. 자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진짜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는 좀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이제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제도 우리 존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의 시작도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 통찰하고 수용하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를 알고 해로운 거면 버리는 쪽으로 노력이 가해지고 유익한 거는 개발하는 쪽으로 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거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이게 이제 통찰의 시작인 거죠. 되게 중요한. 그래서 이 번뇌를 이제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이제 싫어하거나 그걸 내 마음속에서 잘라버리려고 하거나 그런 태도로 대하지 말고 이 번뇌를 그냥 하나의 내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 그리고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이거를 뭐 말 그대로 뭐 우호적이라고 해도 돼요. 그건 이제 자애롭게 그냥 이걸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걸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법으로서 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통찰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번뇌를 대하는 되게 중요한 태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